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면서 오늘은 1편 2장 인간을 만나러 오신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왔는가? 하느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들. 그러나 언어가 어렵다라는 것을, 특별히 신앙의 언어는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얘기합니다. 왜 어렵냐면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초자연적인 신앙 감각이다 라는 말 자체, 즉 신앙 감각, 이러면 굉장히 좀 또 초자연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더 어렵죠. 일단 자연이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세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약간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천상계와 지상, 그리고 천상계라는 것은 저 너머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그리고 막연하게 얻을 수 있는 초월적인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간을 만나러 오신 하느님, 즉 거룩하신 분, 거룩하다라는 그 뜻은 거룩하다. 일상적으로 저 사람 참 거룩해, 그런 말을 그렇게 쓸까요? 훌륭하다, 뭐 아주 존경받을 만하다인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좀 더 높다, 높은데 그 더 높고 어떻게 보면 거룩하다는 건 성스러움, 즉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함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한테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창조된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려오고 우리에게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으로 통해서 내려오는데, 이 신앙의 유산은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즉 교회의 교도권을 통해서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교도권을, 즉 우리는 보면 우리의 믿음은 나는 이것을 믿어, 난 이것을 믿어. 그렇지만 서로 믿음의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이렇게 뭉쳐진 게 교도권, 즉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데, 이 교도권은 주교님들을 통해서 쭉 내려오고, 그리고 주교님들 가운데 제1대, 그래서 1대 주교님이라고 말하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나고. 그러나 교도권, 즉 교회의 가르침으로만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즉 우리들도 믿는 이들이 고백하는 것 안에서, 거기에는 바로 우리가 신앙과 도덕에 관해 대해서 이것을 공동체가 믿으면 거긴 오류가 없다. 이것은 바로 신앙, 초자연적인 신앙 감각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편한 신앙 감각이라고 말하고, 또 신앙감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또 신앙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지만 이 믿음을 갖고서 하는 우리의 신앙심이 끊임없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그 신앙심이 단순히 내 안에서 이성적으로 나의 판단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초자연적인 은총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신앙 감각이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내가 신앙심을 더 풍부히, 기도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초자연적인 신앙 감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오늘은 94항, 95항, 이걸 통해서 제2장 인간을 만나러 오신 하느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만나러 오신 하느님 부분을 마치고, 또 2장의 2절, 죄송합니다. 2장에 하느님 계시 전달입니다.
2장 2절 하느님의 계시 전달은 이렇게 오늘로 마침하고 다음 시간에는 3절 즉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4항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 유산의 실제에 대한 이해와 그 언어에 대한 이해는 교회의 삶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유산으로 내려온 모든 것, 그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마음 깊이 그것을 새겨 간직한 신자들의 명상과 공부를 통해서 신앙의 이해가 발전됩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의 명상과 끊임없이 공부를 통해서,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의 공부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탐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 성경이지요.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신앙 서적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특히 계시 진리의 깊은 이해는 신학적 탐구로 이루어집니다. 계시 진리의 깊은 이해가 신학적 탐구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보면 신학이라는 말 자체가 말 그렇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학문이죠. 경제학은 경제, 사회학은 사회학, 그런 것처럼 철학은 우리의 철학,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루어지듯 신학은 신에 대한 학문입니다. 신에 대한 학문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신에 대한 학문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내가 멀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이라는 건 의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인데 하느님 신에 대한 학문에 대해서 의심부터 출발하는데, 이것은 나의 신앙의 동의가 함께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의심하고, 물론 의심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왜 이럴까? 그리고 그 의심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동의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 있는 것, 즉 명상과 우리의 수영, 믿음에 대한 수영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좀 더 깊은 인식을 통해 쌓인 신자들의 경험으로, 특별히 믿음을 고백한 이들의 경험을 통해서 더 신앙 이해의 발전이, 이 이해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느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는 사람들의 성경 공부는 주로 같이 하도록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이렇게 좀 작은 소리 내서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성경을 읽는 방 따로 공간에 딱 성경 읽는 방을 해서 읽는 것. 저희 집에 저희 부모님,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는 방을 하나 조그만 방이 있어요. 기도방이라 해서 거기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런 걸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또 보면 주교직 계승을 통해 확고한 진리의 은사를 받은 이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 이해가 깊어집니다. 신앙 이해의 발전은 바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공부를 때 신학적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고 말씀을 받는 성경을 읽고서, 또 그 주교님의 계승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제들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가톨릭 교회는 제1대 주교, 즉 베드로 주교를 각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1대 주교를 바로 이게 교황님으로 우리 모십니다. 1대 교황이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교구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주교님의 권한, 그 사도적 계승이 주교님을 통해서 우리 이어져 내려왔다. 그것을 받은 이들, 즉 사제들의 설교를 통해서 신앙의 깊이가 이해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과 성경과 교회 교도직은 하느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신 계획에 따라 각기 독립되어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셋 모두 함께 고유한 방식으로 성령의 활동 아래 영혼의 구원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성전, 교회가 끊임없이 내려온 가르침이고, 성경 말씀, 교회 교도권, 교도직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신앙을 더 풍부히 한다는 것,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 교도권을 내려온, 지금까지 쭉 내려온 전승을 통해서 함께 있음을 풍부하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